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서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중생과 핵심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바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데 그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냐면 알미니안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을 무시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꼬면서 약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 반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조의 말씀입니다. 17조의 말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자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기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편에 있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달고 하신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떤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편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런 방편으로 행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참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길 가운데 이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있어라 하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배고프지 말아라.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보이는 어떤 방편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규율을 어길 때는 만나가 썩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말씀으로도 가능하시지만 뭔가 방편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고 어떤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서도 그냥 일하실 수 있단 말이죠. 중생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도구들, 떡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필요치 않으면서도 우리를 존재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떠한 방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돌보심을 드러내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구 필요 없이도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돌보시고 신자 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주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심이 있다.
그걸로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방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의 도구를 활용하셔서 우리를 일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죄인을 중생시키고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케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실 때에 우리가 드디어 생명력을 갖게 되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 제17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사역으로 이런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생기게 하시고 유지하심에 있어서 방편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5번째 줄입니다.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취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복음, 말씀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매개체를 활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개체를 활용하지 않고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종말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들을 활용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정중생론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중생론이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례받을 때나 아니면 태어날 때 또 자라면서 이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개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중생하고 구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중생론 같은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뭘 안 합니까? 사람에게 요구해야 될 회개나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될 회심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 하이퍼 칼비니즘을 가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행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의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인데 그 반응까지도 아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함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대한 강설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설 속에서 성령께서 또 일하시죠.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신자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또 성례를 집행하는 곳,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유한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매개체들, 말씀과 성례와 하나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의 의무와
신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적인 어떤 유물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방편이 필요하고,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저도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벤트가 있어서 유용한 것이 뭡니까? 이벤트를 꼭 확인해야지 두 사람의 부부됨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아무도 여자분들 대답 안 해버리시네요. 이벤트를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나 이벤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으나 이벤트가 갖고 오는 유용함이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것도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유용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라는, 성찬이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장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라기보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배려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가서 춥게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이 쪽쪽 빠져가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요. 그럼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사역이 되는 거죠. 좀 제가 비약이 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비약을 하는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우리를 기대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의 현장에 내가 가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에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공통적인 의무이면서 또 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반이 돼야 돼요. 할 수 없이 제가 막 광고를 하니까 12월 달에 분명히 결산의 날이 옵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반협박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베푸시는 은혜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받고 합당하게 유용하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배우지 않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연합체됨을 확인케 해주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당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배웁니까? 옆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하는 수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최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뭐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소원, 하나님 내 부족한 것들을 결핍을 채워주시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둔한 방식으로 서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를 알고 싶어하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서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간에 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뤄가면서 그 가정의 가정됨이 뭐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 방편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랑하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보이는 사람끼리도 그런데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방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느낀 만큼만.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면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만나가지고 삘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삘이 있으면 계속 만나고 삘이 없으면 안 만나요.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한 사람 만나보면 살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해가 되시고 간파가 되십니까? 평생을 살아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대화해도 그 사람의 가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량한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판단하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식대로 믿는 것이요? 자기식대로 믿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됨과 신자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바, 자기가 판단했던 바, 자기가 짐작되는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초청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이 모든 방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교 그냥 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힘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심이구나 라는 식으로 설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구나,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저 그렇다고 내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나한테 어떤 권면하는, 경고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은 거죠.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꼬발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설교에 상처받아서 교회 말이 됩니까 이게? 남편이 이벤트를 해줬는데 이벤트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너랑 못 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물론
목사가 설교를 성경적으로 해야죠. 어떤 표적을 삼아서 설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주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말씀이 있는 곳과 또 성례가 집행되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적으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예배는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려진 예배가 아니라 누구한테 열려진 예배를 추구합니까? 사람에게. 사람이 익숙한 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필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차 사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완전 예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자기식대로 다 이렇게 변질시켜 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오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게 예배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청중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누구한테 설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서면 안 돼요. 또 자기가 준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여기서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로 원고에서 준비된 대로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설교자가.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곤함이나 또 내가 마음이 심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자가 자기 확신을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사례지만 언제까지 누가 그 자리를 내려올 것이다, 이런 소리를 예배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매주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로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맡기고 싶을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설교해 보세요. 그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와요. 그냥 제가 장담합니다. 잠 설치고 오실 거예요. 기도 한 번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기도하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는 관두고 예배 인도라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전부 다, 전성도 다. 예배 사회자라도. 그렇게 예배로 나와야 돼요. 내가 예배 인도자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한 자들이다. 그렇게 나오면요, 육신이 피곤해도 잠 안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올라와 보시면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정말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는 소리인데,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저기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정말 바꿔야 돼요. 좀 일상적으로 매주 하는 그런,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설교자의 무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인정과 소망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예배 왔는데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의식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내 집안의 일들,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준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지는 데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과 또 내 안에 깨어질 부분들을 확실히 깨트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추구함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읽고 온 분들은요, 예배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듣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유익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더 유익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 보면 성경이 자기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본문이 훨씬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놓고 설교했던 본문 아직도 그 기억이 나고 레파토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창세기 22장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노숙자 예배 때 했을 때 노숙자 분들 중에서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끽하면서 그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 예배는 일상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은혜의 방편들을 대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성찬식을 앞두고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꺼내고 그릇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고 준비하면서 정말 들떠서 기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찬 볼을 탁 다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거 뭐하러 다리지? 그냥 물어보게 됐어요. 왜 다려요? 물어보는데 권사님들이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이뻐야지 이렇게 하셔.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기쁨에 차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태도 가운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는 것만큼 큰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다움이 드러나면 새신자 교육이 더 쉬워집니다.
민철 형제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더 효과적이겠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또 언약이 실현되는 그 현장들을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알아차리든지 못 알아차리든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과 성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간구함이 우리에게 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다른 어떤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나를 뭘 채워주시고 내 건강을 돌봐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맥락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면 내가 맥락 없이 잘 돼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막 몇백 명이 돼봐요. 그러면 그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일까요? 조직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를 쪼개지 못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의 그 느낌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컨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건전한 목사님이라도 왜 몇만 명 될 때까지 돕겠습니까? 그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못 놓는 겁니다. 저는 안 해봐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작은 공동체 안에서 힘겹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남는 건 뭡니까? 목양이에요. 한 영혼의 변화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돼요. 제가 식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심어 놓으시고 제가 물만 주는데 거기서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생명력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저 다른 거 다 하기 싫어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만 줍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심어놓잖아요.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1년 내내 물만 주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목양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모르는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거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면서 나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숫자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80% 이상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예배 시간 안에서 견디는 거잖아요. 목사는 잠이라도 안 와요. 설교라도 하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견디고 생활한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고 그 은혜의 방편이 가치가 있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렇게 승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나 목사로서 욕심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정말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무가 아니라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나의 삶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냥 그런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게 느껴질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생겨요. 그럼 나의 변화됨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내 가정 안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자녀들이 먼저 알아봐요. 내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길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입으로 주셨다.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과 성례의 어떤 매개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푸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안에서 소중한 것을 찾기를 하나님께 구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